하나님 말씀 시편 149편 보십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곳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다같이요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찬송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근본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말씀과 찬송을 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근본이자 내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말씀과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찬양을 빼면 능력도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평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겉사람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붙잡고 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로 살 수 있습니다. 감사의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영적 전쟁이 있을 때의 성도의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제일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평안한 때 모든 일이 다 끝나고 그래서 흥에 겨워서 축제를 벌이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후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영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찬양하고 그러한 정도가 아니에요.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제일 먼저 앞에 찬양대가 섰습니다. 유다와 여호사밧 때에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때 제일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싸웠어요. 승리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국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행진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찬양은
전투에 앞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있도다. 그래서 전쟁할 때 찬양대를 제일 먼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의 승리는 이미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한계입니다. 십자가는 핍박입니다. 십자가는 조롱입니다. 부당함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안에 있다.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것을 확증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찬송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곳곳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영적 전쟁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찬양으로 나아갈 때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이에게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 죽음까지도 이기신 승리가 내 안에 있음을 사탄을 향하여 선포하고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살아있는 백성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나의 승리입니까? 내 인격의 승리입니까? 내 지식의 승리입니까? 내 인맥의 승리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경험의 승리입니까?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한 거죠.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니고 내 안에 임재하신 주님의 승리임을 아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음의 눈을 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자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4절 중반 이후에 말씀해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둘째로 영적 전쟁에서 성도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승리가 있는 곳에는 찬양이 있고 두 날 가진 칼이 있다고 6절에 말씀해요. 우리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법궤를 메고 들어갔어요. 법궤 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말씀과 함께 요단강에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에 발을 내딛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과 함께 강에 발을 내디디면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너야 할 강들이 있습니다. 그 건너야 할 강이 때로는 수위가 낮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위에서부터 수위가 높아서 계속해서 밀고 내려오는 그러한 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요즘도 경험을 하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발을 내디디며 나가면 어떠한 강이라 할지라도 건널 수 있습니다. 그곳에 길이 납니다.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리고 성벽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돌았습니다. 여리고 성벽을 그렇게 돌면서 기도한 이후에 함성을 질렀죠.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사람들이 합심해서 함성을 지른 것 때문에 무너진 겁니까? 내 함성 때문에 무너진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승리는 하나님 말씀에 있고 말씀을 향한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각 영역을 보면 말씀이 점점 사라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나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믿는 사람이 다 누가 있나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도 나가야 되죠. 지금 내가 세상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사람이 죄인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예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아예 생각하지도 않아요. 인간이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주장하지 하나님 앞에서의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지도 않는단 말이죠. 무슨 이유입니까? 세상 안에서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이 점점 영적으로는 가뭄이 더 심해지는데 마실 물이 없는데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물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실 물은 예전보다 더 없어요. 그러면 영혼들이 결국에 죽어가게 되고 거칠어지는 거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나에게 꼭 필요한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식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거칠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든 모르든 내가 사는 길은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산다는 것을 영은 알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너무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때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래야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많은 이들이 거칠어지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품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위해서도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열방의 비전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있죠. 점점 더 거칠어질 것입니다. 점점 더 거칠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 가운데 전해질 때 그 영혼들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모르게 하는 데 집중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도록 미혹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송을 불평과 원망으로 바꾸게 하려고 사탄은 집중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자꾸 말씀을 모르게 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 대신에 원망과 불평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찬송만 막아놓으면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이자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사단의 괴계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의 강력한 승리의 무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순종인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화음만 잘 내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일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며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놀라운 축복임을 알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 인생의 근본과 목적이 찬양과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동시에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가 찬양과 말씀임을 알고 예수님임을 알고 오늘도 더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수술 이후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의 속도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